할렐루야. 대화를 나누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안부를 묻고 이런 시간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네, 화요전도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모든 예배에 다 생명력이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이 화요전도 예배는 역동적이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더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억눌려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예수로 나의 심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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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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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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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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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4월 한 달간 금요 성령 집회 때 전도와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진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두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내 영의 원수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이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이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여러분의 대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래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다같이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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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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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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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우리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손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리 높여 전도와 영적 전쟁 같이 선포하며 찬양할 때에 어둠의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운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마냥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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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듭시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다 같이 당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너무나도 험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십자가를 나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십자가, 나의 삶의 무게의 십자가,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그 십자가를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 가운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텐데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아버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묵묵히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의심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 할 수 없사오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비로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내 삶을 중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원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고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든요. 오산리 기도원도 가고 대구에 있을 때는 주암산 기도원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우리 화요전도 예배가 훨씬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뜨거운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씨가 돼서 큰 산을 태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좀 나눌 텐데요.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도 화요전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우리 화요전도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가 1857년에 그린 명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명화가 어떤 명화인지 아시나요?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만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줍기라는 작품과 더불어서 밀레라는 그 화가의 대표적인 명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봤을 때는 저녁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들녘에서 한 가난한 농사를 짓는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부부의 아래에는 캐담한 감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바구니에는 감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박하게 감자를 생산한 농부가 드리는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1932년에 이 만종을 관람하던 약간 정신이 이상한 한 사람이 갑자기 칼로 이 그림을 찢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X선이라는 촬영,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는 X선이라는 촬영이 있는데요. 그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자 바구니로 칠해진 부분 아래에 관으로 추정되는 어떤 나무 상자가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종이라는 작품에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게 100% 맞는 해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감자 바구니는 원래 아기의 관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관. 흩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감자는 당시 배고픔과 굶주림에 흩어져 있는 기아들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농부의 아이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묻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 예배당에서 저녁 무렵에 땡땡 하고 교회에서 종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린 그림을 밀레의 친구가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아기의 관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밀레는 고심 끝에 아기 대신에 감자를 넣어서 그렸다는, 그래서 출품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그림을 어떻게 한번 해석해 봤냐면요,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 앞에서 좌절되고 낭망되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한 그 상황 속에서도 멀리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믿음을 그린 것이지 않을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에 있는 가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는, 막 협박당하는 그러한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동권에는요, 이 아랍권이나 중동권에 가보면요, 노래가 곧 시입니다. 그래서 아랍에 가보시면, 축구장 같은 데 가보시면 막 이런 음악이 막 나와요.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막 음악이 나오고, 중동권의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가 곧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요, 감성적으로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차를 살 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미국 차는 애국심으로 사고, 한국 차는 가성비로 사고, 일본 차는 성능을 보고 사고, 그리고 독일 차는 감성으로 산다라는 그런 미국의 차 살 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꼭 분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상황이 저러면 그렇구나 하고 막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몰입해서 봐야 되는데, 꼭 저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거 분명히 저거 다음에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막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같이 영화 보기 싫은 사람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늘 그러시거든요.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야, 저거 다음에 분명히 죽는다, 죽어. 이거 봐, 죽는다 하면서 극장에서 그렇게 떠드시니까 제가 우리 장인어른 모시고 이렇게 극장 가기가 되게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좀 몰입하거든요. 저 주인공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애가 탈까, 막 그렇게 몰입해서 감정이 이입돼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폭삭소가수다 이거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도 두 분류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 느끼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시대에 저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어디냐, 다 저렇게 살았어, 나도 저렇게 살았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62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오늘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아주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누군가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을 음해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협을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음해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쁜 얘기를 막 전하고, 막 누군가가 호시탐탐 나를 막 이렇게 여론을 조장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놓여 있어 본 적이 없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석 선생님. 제가 별명을 김은돌이라고 지었죠. 그 선생님이 왜 기억이 나냐면요, 체육 시간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막 운동장에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제가 뭘 놔두고 와가지고 잠깐 교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어요, 다시. 그런데 체육 시간 마치고 종례 시간이 됐는데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친구가 지갑이 없어졌다. 제가 이야기 혹시 화요전도회 때 한 적이 있죠? 없나요? 지갑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져가지고 막 선생님이 종례 시간 때, 야, 빨리 누구누구 지갑 훔쳐간 사람 자수해. 근데 아무도 자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책가방을 다 올리라고 해서 막 하는데, 자, 다 눈 감아. 이 지갑을 훔쳐간 거를 본 사람이나 아니면은 내가 훔쳐갔다라는 사람 손 들어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그렇죠? 안 훔쳐갔으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친구 한 명이 권재가 체육 시간에 교실에 들어오는 거 제가 봤어요. 실내 아주머니 만지는 거 봤어요. 막 가방 만지는 거 봤어요. 막 이런 거예요. 야, 서건재 일어나. 그래서 저한테 훔쳤냐 안 훔쳤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시지도 않고, 야, 서건재는 도둑놈이다,
오늘부터 권지하고 얘기하는 놈들은 다 나한테 혼낼 줄 알아.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생님, 저 안 훔쳤어요. 저 안 가져갔다고요. 안 가져갔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오늘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빨리 지갑 가지고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종례가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들고 막 운동장으로 울면서 선생님 나빠요 하고 막 뛰어나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뛰쳐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지갑을 잃어버린 여자친구가 실내화 주머니를 막 열더니, 당시에는 실내화 주머니가 있었는데 지퍼가 있어요. 실내화 주머니에 지퍼를 뚝 열더니 선생님 지갑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뛰쳐나갔는데 이미 다음 날이 됐잖아요. 학교를 제가 오기 싫었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엄마한테 혼날까 봐 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미안하다. 아 권지야 진짜 선생님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함과 상처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막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혹시 여러분들 당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라고 하고, 제가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말했다 그러고, 행동하지 않은 것들을 막 행동했다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새벽마다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악인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막 하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거짓말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으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쁜 사람이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무고한 사람을 막 유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마음이 막 그렇게 반발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에 정말 성도들 중에서 너를 참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낼래? 라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품으면은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제가 그래서 저에게 정말 나쁜 행동을 했던 그분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제가 강원도 옥수수를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수박을 사서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딱 회복이 됐어요. 그분하고 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분을 100% 용서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려는 마음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그 벌에 대한, 그 거짓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지금 호시탐탐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위협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막 찾으려고 하고 막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한번 직역해 보니까요, 내 영혼이 평안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는 직역이에요. 나를 음해하고 몰아내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평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시인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열쇠는 뭐냐면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이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이 능력 있는 자들에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곳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절망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는데요, 기쁠 때도 있었고요, 슬플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많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언제 썼냐면요, 다윗이 인생의 중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급히 도망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단순하게 그의 마음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에 나오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오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오즈는 뭐냐면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러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힘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전능하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잖아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듯이 정말 노력하고 내진 설계를 다 해가면서 막 지어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서 정말 우리는 나약하잖아요. 근데 그 자연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죠.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늙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안 나오나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거를 다윗이 누굴 향해서 말하는 거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야,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네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너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아들이 되렴, 이렇게 내 딸이 되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한 방법으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은근슬쩍 자신이 왕처럼 백성들을 신원하고 재판하기 시작하고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거죠.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속했던 재산과 여인들과 백성들을 모두 탐하여서 찬탈하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큰 그림들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포악하게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히도벨과 후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권력에서 나오고 정치력에서 나온다라고 잘못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후세의 꾀임에 빠져서 정말 우스꽝스럽게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회의 때마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은 100% 믿을 수는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100% 믿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노략질하고 해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막 하거든요. 처음 먹었던 마음들이 막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시편에 노래한 이 작사가 다윗은요, 비록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어렵고 쫓기는 신세에 늪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등불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여전히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어떤 일이 생기면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어 어떡해 막 이렇게 막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성격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야 빨리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막 호들갑 떨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늘 다윗과 같이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즈,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다윗과 같이 비록 현재에는 쫓기게 되어지고 위협되어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특권된 자로서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이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잘 지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 조금 무거운 짐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처럼 혹시 나에게도 압살롬이 있지는 않습니까? 통과해야 될 시험, 기다리는 만남, 물질적인 압박, 관계의 틀어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압살롬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잠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 다 같이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뒤쫓고 있는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쫓김에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풍파와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위협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굳건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위협하는 위협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다윗을 위협했던 아버지 대적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가난의 문제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요새여 산성 되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쁜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해결한 바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을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웠던 그 감격의 역사,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와 은혜를 누렸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정말 주님의 이름만 불러서 기도해도 막 설레었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내 신앙은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감격, 내가 겉사람은 날로 호폐해지고 늙어지지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그 자랑이 되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낮게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신앙의 연소와 연수는 늘어나지만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깊은 절망과 아버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나를 발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에 뜨거웠던 감격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들이 맺혀지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뜨거운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놀라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감격이 소멸되지 않고 소생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광고는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12시 40분 조가 있고 1시 10분 조가 있잖아요. 2교구, 4교구, 7교구, 8교구가 먼저 나간 다음에 지금이 12시 11분이니까요. 12시 26분에 다 나머지 후발대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사를 드실 때 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2, 4, 7, 8, 9교구가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15분 후에 나머지 교구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식사하시고 오늘도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전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